하나는 그러니까 호흡을 하고 좀 뭔가 약간 반 졸린 듯한 그런 멍한 상태일 때가 있고, 하나는 호흡을 하면서 그러니까 생각들이 그냥 쭉 이렇게 그냥 계속 이게 막 쭉 이렇게 퍼져서 계속 나고, 그다음 호흡은 호흡대로 주의가 가고, 그런 게 처음에 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무언가 그것도 이제 약간은 해태,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약간 나른한 그런, 정신적으로 약간 나른한, 네. 흐리멍덩한 상태로 가는 거, 멍한 상태로 가는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이제 딴 생각이 없는데, 호흡이 망각되진 않아야 돼요. 네. 망각되진 않는데, 네, 망각되진 않는데 약간 좀 그렇게 아직 명료하진 않은 거죠, 그죠? 예. 그거는 아직까지 힘이 약해서 그래요. 그 사이가 조금씩 이렇게 이제 우리 여기 수행 그걸로 말하는 해태온침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가 조금씩 있는 거고요. 좀 더 명료하면서 호흡만 그렇죠. 있는 상태. 완전히 깨어나요. 정신적으로 또렷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런 의식이 나야 우리가 이제 세상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보통 우리 마음은 이렇게 이제 욕망이나 성냄 이런 거에 좀 오염돼서 지쳐있기 때문에 흐리멍덩합니다. 생각 자체가. 분명하지가 않고.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딱 가라앉으면 우리 의식 자체가 되게 또렷하고 명료해져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뭔가, 아, 이거구나 하고 딱 이렇게 손에 잡은 듯이 탁탁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런 아주 또렷한 의식에서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삼매를 닦는 되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의식이 아주 명료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이, 호흡을 하는데 생각도 많고 이런 게 일종의 공회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에 갔다가 딴 생각 갔다, 호흡 갔다, 딴 생각 갔다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아직 호흡을 잊지 않는 그 힘이 약하니까 이 사이에 생각이 자꾸 삐져나오는. 생각이 쫙 펼쳐지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호흡에 대한 이제 이렇게 호흡과 하나 되는 그 상태의 힘이 강해지면 점차 이런 거는 없어져요. 그러면서 호흡 하나만 딱 잡고 정신은 아주 또렷하게 깨어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이렇게 긴장되고 이런 게 아니고 되게 편안하면서도 또렷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잠자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잠자는 건 흐리멍텅한데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또렷하게 깨어 있으면서, 왜냐하면 호흡이라고 하나는 잡고 있으니까 정신적으로는 또렷한데 이제 생각도 없고 아주 편안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관찰하는 호흡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지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게 더 가까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 숨은 움직이는데 내가 보고 있는 곳은 이렇게 대체로 이 근처에서만 보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숨만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든 말든 내가 보이는 건 여기서만 보이잖아요. 또 요 안에 또 시원함이 또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너무 관심 가지지 네네. 말고, 점이 아니라 너무 점으로 해도 사람이 긴장돼요. 그냥 막 이 주위에서 그냥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너무 이렇게 어느 한 지점을 잡으면 또 심리적으로 긴장이 되거든요. 처음엔 아주 단순하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여러분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생각이 많아서. 예, 생각하는 건 되게 익숙한데 생각 안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 없는 상태가 너무 어색해. 예,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정상적인 마음 상태 같으면 내가 필요한 생각이 할 때는 생각을 하고 안 할 때는 딱 쉴 수 있어야 돼요. 안 하는 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은 하고 하기 싫은 생각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생각을 안 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라. 살면서. 밖에서는 계속 뭘 해라 이렇게만 했지 쉬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멈추는 것 자체가 너무 안 해본 거라서 어렵고 어색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약간 이제 지금 여러분들 요 2박 3일 동안 하는 건 하는 방법을 좀 바르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방법을 배우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거를 수행을 해서 이제 그런 감각을 익혀 나가는 거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 이틀만 딱 익혀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오던 습관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습관을 변화시키는 게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감을 잡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어떤 글 같은 걸 읽으면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이 호흡을 이렇게 지금은 호흡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너무 세밀하게 관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어떤 걸 보면 어떤 단계는 또 세밀하게 관찰하는 단계가 있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게 이제 베이스가 돼서 그 다음에 그렇죠. 호흡을 세밀하게 관찰한다기보다는요. 네. 호흡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마음이 아까 말했듯이 또렷하고 깨끗해진 상태가 되면 이게 일종의 이제 예를 들면 돋보기가 이제 마음이 아주 맑고 깨끗해지면 이 마음 상태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밥을 먹기도 하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말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때 작용되는 마음에 때가 하나도 안 붙는 거예요. 탐욕이나 성냄이 없이 아주 또렷한 상태로 하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이 되죠. 아 정말 부처님이 이거 변한다 그랬는데 정말 변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한테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이 몸이라는 것도 음식 4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이런 통찰력이 보통은 이제 이런 번뇌가 있으면 이게 자꾸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방해를 하는데 이런 게 없이 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명확하게 통찰할 수 있게 돼요. 세밀하게 보려면 세밀하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큰 통찰력으로 보려면 크게도 볼 수 있고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삼매를 닦는 제일 큰 목적은 이제 이런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일종의 우리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 세상도 오염되는 거예요. 마음이 또 이제 깨끗하면 세상도 깨끗하게 보이고 여러분이 그런 거 당장 경험하잖아요. 화가 났을 때 세상을 누굴 만나보세요. 막 그 사람이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짜증만 나고 이렇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아주 평화로울 때는 그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나한테 일어나는 이런 번뇌들을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버리는 이게 억지로 이렇게 참고 이게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버리는 노하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지혜입니다. 탐욕은 이렇게 하면 버려지고 성냄은 이렇게 하면 버려지고 내가 이런 생각이 날 때 어떻게 이 생각을 이건 무상하니까 또 내 것이 아니니까 이건 괴로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연연할 거 없다 생각하고 놓잖아요. 이런 게 다 지혜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대상을 그렇게 통찰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삼매가 얻어져요. 그래서 삼매도 그냥 단순히 그냥 억지로 막 집중하려고 하는 힘이 없어요. 이런 거는 또 조건이 바뀌면 금방 깨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 세상 이건 참 조건에 따라 계속 변하는 건데 내가 너무 여기를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 여기를 너무 집착할 가치가 없다는 거를 확연히 안 사람은 내가 이걸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면 금방 이렇게 또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집착이나 이런 게 있는 건 내가 놓아야지 한다 해도 안 놓아지는 게 집착의 본질이거든요. 집착의 특성이 그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게 집착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이제 버리는 훈련을 하다 보면 내가 필요할 땐 딱 하지만 내가 안 해도 되겠다 할 땐 딱 그냥 내가 원하는 대상의 마음을 딱 기울일 수가 있게 되는 이런 게 이제 우리 마음을 길들이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삼매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 마음을 길들이는 거예요. 막 지멋대로 날뛰던 마음을 호흡이라고 하나의 이제 망아지 길들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호흡 이렇게 말뚝을 하나 딱 박아놓고 그 말뚝에다 이렇게 묶어놔야 이제 야생마를 길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신에 이제 끈을 너무 짧게 놓으면 이게 더 밑이 이제 너무 날릴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약간 유연하게
요즘 뭐 계절 보면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는 것처럼 약간은 유연한데 이걸 잊지 않을 정도로만 되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딴 데로 가더라도 다시 일로 돌아오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 말이 아이고 뭐 다녀봐야 괜히 피곤하기만 하지 내가 그냥 여기 있는 게 훨씬 편하구나 하고 여기 가만히 있게 돼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을 길들여 가는 겁니다. 막 욕망과 성냄으로 막 날뛰던 마음 이런 것들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는 걸 알고 이렇게 길들여 놓으면 이제 다음에는 그 길들여진 마음으로 뭘 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수십 년을 살아오시면서도 우리가 바깥 세상을 막 어떻게 막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이런 건 많아도 실제 그런 세상을 이해하고 그 세상에 대해서 뭐 이제 알고 이해하고 뭐 살아가는 제일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떨 때 괴로워하고 어떨 때는 괴롭지 않고 이제 편안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고 이런 마음을 그렇게 길들이는 방법을 별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부처님은 그런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배워서 이제 자기 마음을 제어하고 조금 통제하는 그런 거에 통제라기보다는 이제 이 마음을 잘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노하우가 그런 지혜가 생기면 이제 괴로움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게 필수적인 건데 우리가 세속에서 이런 교육을 너무 안 시켜주는 거죠. 사실 이건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들어가야 돼 이런 건 사실 제가 생각할 때.